예배 자리로 나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 찬양하며 하나님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께와 엎드려 경배드립니다. 주 계신 곳엔 기쁨 가득, 무엇과도 누구와도 바꿀 수 없네. 예배 드림이 기쁨 됩니다. 오호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아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아멘. 에베네셀의 하나님, 여기까지 저희를 인도하여 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 크신 사랑과 은혜에 기대어 살던 저희가 오늘은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감사와 찬송과 경배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자 합니다. 말씀에 갈급해하는 성도에게는 달고 오묘한 진리를 가르쳐 주시고 기도의 응답을 기다리고 있는 성도들에게 주님의 밝은 얼굴을 보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4장으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 다 찬양하여라. 영광과 존귀 주께 돌리세. 하늘 위에 높이 계신 주님, 주님의 말씀 존귀하도다. 소망의 주 다 찬양하여라. 비장을 걷고 보좌 오르사. 우리 위해 중보되신 주님, 날마다 은혜 부어주신다. 거룩한 주 다 경배하여라. 선하신 주께 다 찬양하라. 천사들도 다 경배하여라. 구세주 예수 영원하도다. 아멘. 자리에 앉으신 후에 성시를 교독하겠습니다. 성시 교독문은 종교개혁 주일입니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하시니라.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아멘.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 귀한 주일에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영광과 존귀를 받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세상 모든 만물과 모든 사람의 주인이시고 또한 우리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우리의 모든 지식과 지혜의 근본이시고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 되심을 참 감사드립니다. 푸른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있다고 하셨습니다. 세상에서 더 인정받고 더 누리려고 하는 삶보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는 주님의 말씀처럼 범사에 감사하며 자족하는 것을 배워 경건하고 거룩함이 우리의 능력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심히 어렵다고 하시고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하신 것을 늘 기억하고 세상의 가치와 기준들이 우리의 가치관과 우리 자녀들의 가치관을 다스리지 못하도록 말씀으로 무장하고 깨어 기도하며 서로 섬기고 나누는 복된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오늘은 한국교회 200만 연합예배로 드리는 날입니다. 많이 모이는 것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이 땅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두 모여 마음을 찢으며 민족과 나라와 사회와 한국교회의 죄들을 회개하며 기도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청종하며 또 그를 의지하라 하셨습니다. 온 세상과 이 나라의 주인은 변함없이 하나님이시고 복과 화가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는데 이 백성과 한국교회가 하나님 말씀에서 속히 떠나는 것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오라 우리가 길갈로 가서 나라를 새롭게 하자는 말씀처럼 이 백성의 회개의 눈물을 받아주시고 다시금 이 땅에 부흥의 시기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사무엘이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한 것처럼 오늘 이 땅의 백성들이 모두 일어나 모이게 하시고 우리 교회도 이 귀한 일에 마음과 뜻을 다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자녀 세대는 우리보다 믿음의 세대, 부흥의 세대,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스림을 받는 세대가 되어 이 사회와 정치와 교육과 문화의 각 영역에서 하나님의 가치를 실천하고 섬김과 희생을 통해 이 땅을 정화시켜 나가는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부모 세대가 자녀 세대에게 물려줄 것은 잘 사는 나라가 아니라 잘 믿는 나라, 하나님의 말씀을 자유롭게 전하고 가르칠 수 있는 나라임을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아직은 소망이 있음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소망의 기회를 기억하며 모이기를 피하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에 가까울수록 더욱 모이기에 힘쓰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코로나 시기에는 모이고 싶어도 모이지 못해 안타까워했는데 이제는 자유롭게 모이는 시기가 되었는데도 모이기를 주저하는 우리의 이중적인 믿음을 회개합니다. 불과 2년밖에 안 지났는데 우리가 이렇게 변했습니다. 우리 믿음의 기초가 어디 있었는지 돌아보며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하신 것 같이 우리가 주님을 향한 첫사랑을 회복하며 환경과 상황에 좌우되지 않는 뜨거운 믿음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제 우리는 다음 사역자를 구하는 중요한 시기를 맞이했습니다. 기도보다 성령보다 앞서지 않도록 청빙위원들과 온 교회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다툼과 분열을 경계하고 겸손히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청빙의 모든 과정에 하나님 개입하여 주시고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여호와의 뜻만이 완전히 서리라 하신 것처럼 사람의 계획과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귀하신 목사님 세우셔서 하나님 말씀 들려주실 텐데 하나님 그 말씀이 우리 삶의 회복과 능력이 되게 하시고 귀한 목사님의 남은 사역이 바울의 고백과 같이 표대를 향하여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는 그런 사역 되게 하여 주옵소서. 찬양대의 찬양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고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만왕의 왕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리에 일어나 마음과 정성을 다해 드린 예물을 하나님께 봉헌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향유옥합 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입 맞추고 깨뜨립니다. 나를 위해 험한 산길 오르신 그 발 걸음마다 그 신사랑 새겨놓았네. 내게 있는 향유옥합 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입 맞추고 깨뜨립니다. 사랑으로 날 받아주소서. 모든 영광과 존귀 가운데 계신 하나님, 이 시간 주님의 임재를 기대하며 나아갑니다. 주님의 돌보심을 사모하며 나아갑니다. 하늘 보좌에서 흘러나오는 생명수와 같이 주님의 은혜를 허락하셔서 험한 세상 하늘의 힘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복 내려 주옵소서. 주님의 은혜가 저희를 숨쉬게 하기에 삶을 드리는 고백으로 11조와 감사의 예물을 드립니다. 주님께서 주신 생명이고 주님께서 허락하신 인생이기에 주인 되시는 주님께 올려드리오니 채우시고 넘치게 하시는 주님의 손길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다음 세대를 위하여 지정 헌금과 장학 헌금을 드립니다. 위기의 세대가 아닌 부흥의 세대를 경험케 하여 주시고 이전보다 더욱 주님을 사랑하는 세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불안정한 세계 정세로 인해 어려움 가운데 있는 선교사님들을 기억하며 선교 헌금을 드립니다. 주님의 선함이 드러나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함께 예배하지 못하는 지체들에게도 은혜 베풀어 주셔서 몸과 마음의 질병으로 고통받는 이들에겐 치유의 은총을 내려주시고 신앙의 열정이 시들해진 이들에겐 첫사랑의 마음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이 모든 간구, 모든 영광과 존귀를 받기에 합당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나눔의 시간입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하나님만 바라보는 예배자가 됩시다라고 축복하며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만 바라보는 예배자가 됩시다. 교회 소식을 나누겠습니다. 주보 사면과 앞에 화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일은 추수감사 주일로 지킵니다. 2024년 한 해 어려운 와중에도 돌보시고 입히신 우리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에 추수감사 주일로 지킬 때 특별히 미국 보스턴 소속 파토스 재단 대표이신 김종필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해 주십니다. 1부, 2부, 3부 모두 다른 설교 내용으로 진행하실 예정입니다. 온라인과 현장 예배를 병행하여 주시고 3번 모두 참석을 원하시는 성도님들께서는 대중교통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월 월삭 새벽 기도회가 11월 1일 금요일 오전 4시 50분에 본관 3층 사랑관에서 진행됩니다. 분명분잔 위원들과 또 순서를 맡으신 분들께서는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월을 예배로 시작하시는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오후 2시에 광화문에서 서울역까지 한국교회 200만 연합예배에 참석합니다. 지정된 장소인 서울역 2번 출구 시계탑에서 2시부터 모일 예정입니다. 많은 인파로 인해 성도들이 모두 한 장소에 모으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혹 지정된 장소까지 오기 어려우신 상황일 경우에는 도착하신 장소에서 예배에 참석하셔도 좋겠습니다. 기도하는 마음으로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른교회 주관으로 진행되는 다니엘 기도회 온라인 송출을 청소년 센터 3층 생명관에서 할 예정입니다. 일정은 11월 2일부터 21일까지입니다. 수요일과 금요일은 교회 사역으로 인해서 운영되지 않습니다. 30주년 기념 감사 찬양제로 말씀 콘서트가 다음 주 주일 오후 4시에 사랑관에서 진행됩니다. 30주년 기념으로 진행되는 본 말씀 콘서트에 성도님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2025년 예산위원회가 다음 주 주일 오후 2시에 본관 5층 로뎀나무에서 진행됩니다. 해당되시는 분들께서는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가족반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11월 10일 주일부터 5주간 진행하오니 11월 6일 수요일까지 본관 2층 사무실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릴레이 중보기도를 신청하신 분들께서는 또 간지를 참고하셔서 요일과 시간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는 유승남 권사님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아카데미 광고입니다. 먼저 영상 광고 시청하시겠습니다. O God of Abraham, Isaac, and Jacob, and the Father of our Messiah, Jesus, I ask you to bless and protect your chosen people and bring peace to all who live in the Middle East. By your Spirit, please guide me to find ways I can help to support Jewish people during this season of rising anti-Semitism. Use me, Lord, through my congregation, small group, family, and whoever I have influence for you to inspire others to love the Jewish people. (130년) 숙성된 선교단체 CPM과 함께하는 5785 이스라엘 아카데미 2024년 11월 10일 화요일부터 13일 수요일까지 일산 충신교회에서 개최됩니다. 2000년을 기다려 회개와 구원으로 이끄시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경험하는 시간,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서 이스라엘과 유대인을 보는 귀중한 시간이 될 것입니다. 이번 세미나는 메시아닉 유대인 운동, 급변하는 중동 정세, 그리고 이스라엘과 천년 왕국이라는 주제로 강의하게 됩니다.
네, 우리 교회에서 이스라엘 아카데미가 11월 12일부터 13일에 진행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주보 이면을 참고해 주시고요. 본관 2층 사무실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대 담임 목사 천빙 추천을 받습니다. 추천 기준 및 일정을 간지와 주보를 통해 자세히 확인해 주시고 3층과 4층에 비치된 수고함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꼭 추천인의 성명을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가족 등록 신청을 받습니다. 교회에 등록하셔서 행복한 신앙생활 하시기 바랍니다. 등록은 예배 후 2층 나눔의 방에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은 예레미야 애가 5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149면입니다. 예레미야 애가 5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우리가 당한 것을 기억하시고 우리가 받은 치욕을 살펴보옵소서. 우리의 기업이 외인들에게, 우리의 집들도 이방인들에게 돌아갔나이다. 우리는 아버지 없는 고아들이 오며 우리의 어머니는 과부들 같으니 우리가 은을 주고 물을 마시며 값을 주고 나무들을 가져오며 우리를 뒤쫓는 자들이 우리의 목을 눌러싸우니 우리가 기전하여 쉴 수 없나이다. 우리가 애굽 사람과 아수르 사람과 악수하고 양식을 얻어 배불리고자 하였나이다. 우리의 조상들은 범죄하고 없어졌으며 우리는 그들의 죄악을 담당하였나이다. 종들이 우리를 지배하며 그들의 손에서 건져낼 자가 없나이다. 광야에는 칼이 있으므로 죽기를 무릅써야 양식을 얻사오니 굶주림의 열기로 말미암아 우리의 피부가 아궁이처럼 검으니이다. 아멘. 임마누엘 찬양대에 찬양이 있겠습니다. 주의 믿음 안에서
여호와여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선포될 때에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미 멸망해버린 나라를 끌어안고 슬픔을 노래하는 예레미야의 심정이 절절히 녹아있는 이 애가는 우리 인생의 잘못 살아온 삶에 대한 회한처럼 가슴 아프게 다가옵니다. 그러나 예레미야 애가는 단순히 슬픔만을 쏟아내는 넋두리는 아닙니다. 본문 애가 5장은 노래의 형태를 띤 기도입니다. 1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와여, 우리가 당한 것을 기억하시고 우리가 받은 치욕을 살펴보옵소서. 그럽니다. 그냥 슬프다고 탄식했던 앞장의 기도와는 확연하게 구분되는 부분입니다. 예레미야 애가 1장에서는 슬프다 이성이여 하고 시작했고 2장에서도 슬프다 주께서 어찌 그리 진노하사 딸 시온을 구름으로 덮으셨는가 라고 했습니다. 또 4장 1절에서는 슬프다 어찌 그리 금이 빛을 잃고 순금이 변절하였으며 성소의 돌들이 거리 어기마다 쏟아졌는고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3장에서는 여호와를 바라보기는 바라보는데 여호와의 분노의 매만 보입니다. 아픈 자신들 모습만 보입니다. 그러다가 후반부로 가면서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을 보기 시작합니다.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시면 본심이 아니심을 깨닫습니다. 그러면서 예가의 저자는 여호와만이 나의 억울함과 원통함을 풀어주실 수 있는 유일하신 하나님이심을 깨달으면서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 장인 5장을 시작하면서 슬프다 하며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여 하며 부르짖기 시작합니다. 5장 21절에서 이렇게 부르짖습니다. 여호와여, 우리를 주께로 돌이키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주께로 돌아가겠사오니 우리의 날들을 다시 새롭게 하사 옛적 같게 하옵소서. 분명한 생각의 변화가 보입니다. 그래서 그냥 슬픔 자체를 토로하는 것이 아니라 돌아보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무엇이 문제였는지를 찾아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발견한 것은 우리들이 이렇게 슬픈 나라가 된 것은 여호와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임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기 이제 더 잘 살게 해달라는 기도를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여호와를 떠나 살고 있었던 자신들이 여호와를 잘 섬겼던 옛날로 돌이켜서 회복되고 싶다는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옛날이 어떤 옛날입니까?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잘 살았던 때를 말합니다. 사람들은 있을 때 은혜를 잘 모른다는 말을 합니다. 아이들은 부모가 어릴 적에 자신을 어떻게 키워줬는지를 잘 모릅니다. 온갖 어려움 속에서 살려내기 위해 밤잠을 설치며 살아온 부모님의 사랑을 잘 모릅니다. 언제 알게 됩니까? 자기가 부모가 되어 볼 때 뒤늦게 깨닫게 되는데 부모님은 이미 돌아가시거나 그의 사랑을 받아 누리기에 이미 늦어버린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의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잘 되고 모든 것이 순탄할 때는 하나님의 은혜인 줄을 모르고 자기가 잘나서 그런 줄로 착각합니다. 그래서 교만을 떱니다. 심지어 하나님을 대적하는 길로 갑니다.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잠시 내어버려 두시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되는 것이 없습니다. 모든 것이 어렵습니다. 비폐해집니다. 주변의 공격에도 아무것도 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한 속에서도 다시 살아나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입니까? 떠났던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사람입니다. 더 이상 자신들이 의지해왔던 것들은 해결의 길이 아님을 깨닫고 하나님을 떠났던 삶에서 돌이키는 사람입니다. 시편 4절을 보면은 악인은 그의 교만한 얼굴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를 감찰하지 아니하신다 하며 그의 모든 사상에 하나님이 없다 하나이다 말합니다.
모든 사상에 하나님이 없다라고 말하는 누가요? 악인이 그렇다는. 그런데 다윗은 시편 16편 2절에서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님이시니 주 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했습니다. 저자는 이 본문 5장에 들었으면서 제일 처음 누구를 찾고 있습니까? 5장 1절을 여호와여, 여호와를 찾고 있습니다. 사실 예레미야에 관한 1장부터 4장까지는 예루살렘 멸망을 슬픔으로 노래하고 있는데 5장에 들어서면서 그전과 달리 변화가 있음을 보게 됩니다. 예루살렘 멸망을 바라보며 슬프다라고 울부짖던 노래의 시작이 여호와여 하며 하나님께 부르짖음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면서 1절부터 18절까지는 유다의 폐망으로 인한 참담한 고통에 대해 호소하는 기도를 드리고 있고 19절에서 22절까지는 여호와 하나님에 대해 언약의 백성의 회복을 간구하는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유다가 당한 참담한 고통이 어떤 것들입니까? 이들의 고통은 나라가 멸망하고 설 곳을 잃었다는 것입니다. 이제를 보면 기업이 외인들에게 다 빼앗겼습니다. 집들도 이방인들이 다 빼앗아갔습니다. 이 본문에서 기업이라고 표현한 단어는 히브리어로 나할라입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땅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 기업을 외인들과 이방인들에게 모두 빼앗겼습니다. 바벨론의 침략으로 땅도 빼앗겼지만 그들을 돌보던 아버지들 대부분이 포로로 잡혀가고 죽음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러게 어떤 보호도 받지 못하는 이스라엘은 이제 엄청난 물질적 고난 중에 거하게 됩니다. 4절입니다. 우리가 은을 주고 물을 마시며 값을 주고 나무들을 가져옵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벨론에 의해 점령당한 유다 백성들은 은을 주고 물을 마시며 값을 주고 나무를 가져오는 형편이 되었습니다. 원래는 물도 나무도 모두 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값없이 주신 것들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스라엘의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바벨론이 유다를 정복한 뒤에 과중한 세금을 부과하여 가장 기본적인 물도 돈을 주고 사 먹어야 했습니다. 이것이 나라 잃은 자의 아픔인 것입니다. 그래서 제 땅이지만 노예처럼 일해야 하는 노동에 시달려야 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 슬퍼하는 자리에 머물러 있지 않고 다시 회개와 반성으로 이어집니다. 의지하지 말아야 할 열방들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떠난 것에 대해서 회개하며 노래합니다. 자신들을 애굽 사람과 아수 사람을 가까이 하여 고픈 배를 배불리고자 했지만 실패했음을 고백합니다. 6절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애굽 사람과 아스르 사람과 악사하고 양식을 얻어 배불리고자 하였나이다. 본문은 이스라엘의 애굽과 아수르와 손잡은 이유를 정확하게 설명합니다. 양식을 얻어 배불리고자 함 때문이었습니다. 더 풍요롭게 살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처음부터 이스라엘이 애굽과 아수르와 악수한 것은 하나님을 버리고자 함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강대국들을 의지하며 하면서 재물 때문에 하나님은 관심받게 되어버린 것입니다. 더 풍요롭게 살고 싶은 마음이 내 마음의 주인이 되다 보니 자연히 강대국들의 신들을 받아들이는 타협적인 선택들을 하고 만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의지하고 싶었던 아수르가 영원하던가요? 애굽이 영원하던가요? 다 망하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은 영원합니다. 그런데 타락의 시작은 이 영원하신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다가 자기가 주인이 되고 재물이 주인이 되면서부터 하나님은 우리의 왕이 되지 못하고 종이 되고 맙니다. 우리는 왕 대신 하나님의 목적대로 살지 못하고 하나님을 나의 삶의 목적에 이용하려 합니다. 이는 인간의 연약함 때문입니다. 인간은 연약한 존재이다 보니 이 물질이 우리 앞에 놓이게 되면 쉽게 무너지고 시험에 빠집니다. 그래서 급기야는 이것들이 주인이 되어 하나님을 멀리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저자는 이 죄악에 빠졌던 죄를 여호와 앞에서 다 쏟아내고 있습니다.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했는데 하나님보다는 눈에 보이는 이웃들의 힘과 권세만을 더 의지하려 했던 어리석음을 범하였음을 깨달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를 자백하며 회개한 것입니다. 또한 이 민족에게 몰려온 고통은 민족이 범한 범죄 때문임을 깨달았습니다. 하루 이틀의 범죄가 아닙니다. 조상적부터 저지른 길고 긴 세월 동안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외면한 죄였습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천종하지 않았습니다. 백성들은 시온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야 할 그들이 그만 구별된 삶을 살지 못했습니다. 이는 백성들뿐만 아니라 종교 지도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인 선지자들과 제사장들의 죄도 빼놓을 수 없는 죄였습니다. 4장 1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의 선지자들의 죄들과 제사장들의 죄악들 때문이니 그들이 성읍 안에서 의인들의 피를 흘렸도다. 가장 공의로워야 할 그들 손에 의해서 의인들이 피를 흘리는 세상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여호와 앞에서 자신들이 이런 죄악들을 저지름으로 인해서 고통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은 것은 회복을 위한 중요한 첫 발걸음을 내디딘 것입니다. 그리고 9절과 10절을 말합니다. 광야에는 칼이 있으므로 죽기를 무렵서야 양식을 얻사오니 굶주림의 열기로 말미암아 우리의 피부가 아궁이처럼 검으니이다. 광야에는 칼이 있다는 말은 주변의 광야 지역에서 나그네들의 식량과 재물을 약탈하는 일을 업으로 삼으며 살았던 베두인 족속들로부터 닥쳐오는 위험을 가리킵니다. 특히 당시 예루살렘에는 전쟁을 치른 후 식량 사정이 극도로 좋지 않았습니다. 그러기에 이를 해결하기 위해 애굽 등지에서 식량을 수입하게 되는데 이 식량 운반 행렬이 베두인족에 의해서 약탈당하는 일이 자주 일어나므로 예루살렘을 더 어렵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유다 백성의 굶주림으로 인해서 피부가 아궁이처럼 검게 될 정도로 영양실조로 이어졌던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참으로 비참한 현실 가운데 거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처음에 슬피 울며 노래하던 저자는 처참한 현실에서 열조의 죄악들과 당대의 죄악들을 깨닫고 주께로 돌이키기를 원하는 간절함을 하나님께 쏟아내고 있습니다. 그러게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을 원망하는 기도가 아니라 우리의 잘못된 삶을 하나님 앞에 토하는 고백을 드리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나라가 망하는 것이 하루아침에 망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오랜 세월 동안 지도자와 백성들이 병들고 하나님을 떠나 살 때 어느 시점에 다다라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바벨론이 무너진 것도 로마가 무너진 것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잘 믿던 사람들이 타락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날 하루아침에 하나님을 잘 섬기던 사람이 강도가 되지는 않습니다. 느끼기에도 힘들 정도로 조금씩 하나님에서 멀어지면서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늘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기를 힘쓰던 사람이 한 번, 두 번 기도하는 삶이 무너지기 시작하다가 나중에는 아예 기도를 담쌓는 삶이 됩니다. 예배라는 예배는 다 참여하던 사람이 이 핑계 저 핑계 생겨나면서 멀어지다가 나중에는 아예 예배는 딴 나라 백성의 이야기가 됩니다. 이런 성도를 뭐라고 그러는 줄 아십니까? 가나안 성도라고 그래요. 왜 가나안 성도라고 그러냐면 이 가나안 성도를 거꾸로 하면, 가나안을 거꾸로 하면 뭐예요? 안 나가. 처음에는 인터넷으로 예배드리도 되지 않느냐라고 하며 시작합니다. 그런데 어느덧 그 시간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시간이 아니라 나의 욕심을 따라 살아가는 시간이 되어버립니다. 한때 저희 교회에 오셔서 간증하셨던 김기동 집사님, 지금은 목사님 되셨는데 저희 교회 오실 때 집사였는데 이제 목사가 되신 분입니다. 그는 본래 열성 불교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불교단체 회장도 역임했던 분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예수님을 믿는 아내와 결혼을 하였고 아내의 전도로 교회에 나가게 되었는데 그리 순탄하게 교회에 나간 것은 아니었습니다. 몇 번이고 교회에 나가겠다고 약속하고서는 주일날 아침이 되면 약속을 어기고 운전하여서 가족들을 다 태우고 스키장으로 달려갔어요. 분명히 교회 가서 예배드리고 가기로 해놓고서도 약속을 지키지 않았어요. 그래서 아내가 말합니다. 여보,
약속을 지키세요 하고 말할 때 하나님을 믿으려면 내 주먹을 믿으라. 그렇게 비아냥거리면서 고속도로 내리달리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그가 그렇게 하던 말이 끝나기도 전에 고속도로 반대편에서 달려오는 트럭이 눈길에서 미끄러졌어 자기 가족이 타고 있는 차를 향하여 달려옵니다. 그때 그는 아이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살려만 주옵소서 하고 부르짖습니다. 눈길에서 상대방에서 오는 트럭과 부딪히는 것은 적사를 의미합니다. 그런데 정말 부딪혀서 다쳤지만 살려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을 전하는 신실한 전도자가 된 것입니다. 사람들이 순탄할 때 하나님을 잘 섬기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극단적 위기가 닥치기 전에는 잘 돌이키지 못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기 때문에 아수르와 바벨론을 동원하기도 하시고 적 공산주의자들을 동원해서라도 채찍질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왠 줄 아십니까?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의 삶을 기대하며 기다리고 계십니다. 언제까지입니까? 하나님께로 돌이킬 때까지입니다. 말로서 안 될 때는 채찍질 하십니다. 그런데 채찍에 맞고서도 안 돌이키면 몽둥이로 때리십니다. 그래도 안 돌이키면 포로로 잡아가게 하시고 그 땅에서 살지 못하게 하십니다. 지금의 이스라엘 역사를 보아도 너무나 분명하지 않습니까? 오늘날 세상 곳곳에서 양극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목회 데이터 연구소는 최근 한국교회 트렌드 2025라는 그 책에서 내년 한국교회 트렌드 10가지 키워드 중에 하나를 오소프락시라고 했습니다. 신앙의 양극화를 꼽았습니다. 오소프락시란 정통 뜻은 올바른 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 오소의 실천을 더하는 프락시로 결합된 말로 정통 실천, 바른 실천을 의미합니다. 미국과 한국 모두에서 기독교 인구는 줄어들고 있습니다. 기독교인 중에서도 교회를 떠나는 가난한 성도나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 명목상 기독교인들도 상당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세태 속에서도 신앙의 근본을 찾고 더 깊은 영적 경험을 갈망하는 이들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를 신앙의 양극화 현상이라 말합니다. 양극화의 한 축이 신앙의 약화라면 또 다른 축은 신앙의 강화입니다. 세계 속에서 기독교가 전 세계 차원에서 줄어드는 것이 아닙니다. 남반부에서는 오히려 기독교가 부흥하고 있습니다. 한때 기독교가 위세를 떨쳤던 지역에서 계속 감소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속에서 한편에서는 또 놀라운 부흥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는 제가 강단에서 늘 그런 이야기 했지요. 영국의 교회가 뭐로 바뀌어간다고 그랬어요? 캬바레로 바뀌어간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최근에 영국에서는요, 한 캬바레가 교회로 바뀌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미국에서는 한 대학교에 성령님의 강한 임재로 며칠 동안 계속 예배하며 기도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이런 것 같은 이슬람 국가는 이스라엘과의 전쟁을 코앞에 두고 있는데 순교를 불사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들이 급격히 늘어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이는 사회도 세계도 지금 이 양극화 현상이 극단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보십시오.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멀리하다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는 지경에까지 이릅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서도 그 먼 곳 바벨론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루 3번 창문을 열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기도하는 다니엘 같은 이가 나타납니다. 그의 세 친구와 같은 이들이 생겨납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데도 똑같은 일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하나님께로 돌이키지 않는 사람들은 아무리 많은 고통이 몰려와도 이를 갈면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떠나갈 것입니다. 하지만 이 많은 징조들을 보면서 어떤 이들은 하나님께로
적극적으로 돌이킬 것입니다. 새롭게 회복되어지는 기쁨을 누리는 이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오늘은 종교개혁주일입니다. 역사를 보면 종교개혁의 시작도 재물과 관련이 있습니다. 15세기 말과 16세기 초 르네상스로 인해서 이탈리아의 마카벨리, 영국의 토마스 모어 같은 정치 사상가가 배출되었고, 미켈란젤로 같은 탁월한 예술가의 작품들이 선보여졌으며, 콜럼버스가 신세계를 발견하여 유럽인들은 흥분의 도가니 속에 있었습니다. 이처럼 발전과 풍요를 기대한 시대였지만 한쪽에서는 어린아이들이 사산이나 흑사병 같은 전염병이 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기근과 홍수로 인한 식량의 감소로 의식주조차 해결하지 못하는 극심한 빈곤 가운데 있었습니다. 당시 독일 영주들의 주요 업무가 군사를 동원하여 거짓 떼들을 자기 영지에서 쫓아내는 것이었다고 하니 당시 시대상을 우리는 쉽게 예측할 수 있습니다. 그로 인해 사람들은 무정하고 강팍해졌으며 부러운 성공과 상대적 박탈로 인한 상실감이 사회 전반적으로 펼쳐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역설적으로 이런 시기에 유럽인들이 영적으로는 신앙심이 매우 고양되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날마다 죽음의 기로에 서 있었기 때문입니다. 끊임없는 전쟁, 기아와 홍수, 엄청난 치사율을 보여주는 흑사병 등 죽음의 그림자는 도처에 산재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사후세계에 대한 관심으로 인한 신앙심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1513년 교황의 자리에 오른 레오 10세는 전임자 율리오스 2세가 남겨놓은 재산을 모두 탕진해 버렸음에도 화려한 시대에 맞게 베드로 성당의 건축을 계속하기로 결의합니다. 그리고 이에 대한 재정을 확보하기 위해 당시 도미니크파 수도자인 요한 테젤이 하늘문이 열리노라라는 제목의 설교를 하면서 면죄부 판매를 시작합니다. 이 면죄부 판매에 죽음이 늘 드리워진 현실 속에서 주민들은 면죄부를 사오는 것을 보고 루터는 도저히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11월 1일 성자의 날을 기념하여 유물을 무료 개방하는 비텐바르크 대학 부석교회당 정문에 95개에 달하는 면죄부 반박 논제를 못 박아 게시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세 가지 원리를 세웁니다. 오직 성경만으로, 오직 은혜만으로, 오직 믿음만으로. 이는 교황 모설에 대한 전면전이었습니다. 이는 당시 황제보다 더 강력했던 교황권에 대한 저항이었습니다. 그렇게 시작된 종교개혁은 하나님을 도구 삼아 재물을 끌어모으던 당시 타락한 교회에 대한 대각성이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인이 아니라 재물이 우상이 되던 시대에서 하나님이 왕이 되시도록 모든 재물, 권력, 권위를 포기하도록 만드는 싸움을 시작한 것이 종교개혁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일산 충신 성도 여러분, 오늘 한국의 많은 교회들과 성도들이 광화문 광장으로 나아가 그곳에서 함께 예배하며 기도하고자 합니다. 성경에서 죄라고 정의하는 동성애를 죄가 아니다고 명명하는 법을 세우는 것을 막고자 모입니다. 하나님께서 정의하신 창조의 질서를 거부하고 성에 대한 자기 선택권이 있다고 하나님께서 나를 잘못 창조하신 것이니 나의 선택을 존중해야 한다라고 정의하는 법을 막고자 하는 것입니다. 성경의 기준을 말하면 처벌하는 법을 막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 집회에 대해 어떤 이들은 교회가 예배를 빌어 정치적인 활동을 하는 것이라고 하는 우려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미 무너진 열방에서는 많은 이들이 한국만은 무너지지 않기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니 뭔지도 모르고 얼렁뚱땅 넘어간 법이 집행되는 자신들의 나라를 보니 이는 망하는 길로 달려가고 있음을 뒤늦게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제 다시 원위치로 되돌리려고 하니 너무 힘이 들기 때문인 것입니다. 며칠 전 캐나다 크리스천 컬리지 찰스 맥비티 대학 총장님은 유튜브를 통해 한국교회를 향하여 엄중한 경고문을 보내었습니다. 캐나다가 했던 일을 한국은 절대로 반복하지 말라고 말입니다. 한국말로 인사까지 하면서 외쳤습니다.
그는 지난 45년 동안 한국을 60번이나 방문하신 분이십니다. 한국의 아이들을 아끼고 사랑하셨던 분입니다. 그러게 외치십니다. 우리가 아무리 많은 부를 얻더라도 우리의 자녀들을 잃는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우리는 모든 사람이 존중받는 권리가 있다는 것을 받아들이지만 동성애 법안은 우리 자녀들이 자신의 성별과 정체성에 대하여 혼란을 겪게 하는 악랄한 시도인데 이를 막기 위해 20년 동안 싸워왔지만 악법이 통과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 악법의 폐해를 많은 사람들은 알게 되었지만 이미 물은 엎질러진 후였기에 엄청난 후폭풍이 불고 있다는 것입니다. 초등학교 1학년부터 여성 복장을 한 남자 교사들이 나타나서 우리 아이들에게 더 이상 남성과 여성만 있는 것이 아니라 수십 가지 다른 성별이 있고 아이들은 그 성별을 선택할 수 있다고 가르칩니다. 그 결과는 부모는 자녀에 대한 교육권을 잃었습니다. 캐나다 부모들은 자녀들을 학교에 보내는 것을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아버지와 어머니 같은 용어가 이제 법에서는 부모 1, 부모 2로 대체되어 버렸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성정체성을 고민하는 사람인 LGBTQ로 규정하는 청소년들이 불과 몇 년 전보다 10배나 증가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말합니다. 우리는 한국의 아이들을 보호하고 그들의 미래를 해치는 이 악법을 막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해야 한다. 오늘 우리의 모임은 한국교회가 광화문에 200만 명이 모였다, 기독교인들이 목소리를 우습게 여기지 말라, 이런 세력을 과시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떠나 어떻게든지 사람과 사탄 마음대로 세상을 만들어가는 것을 멈추게 하고자 하는 개혁의 시간이 되고자 하는 마음입니다. 특별히 다음 주는 추수감사주일이지요. 아시다시피 추수감사절은 초막절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가을에 추수한 곡식을 저장하며 하나님께서 주신 것에 대해 감사하는 것이 추수감사절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러나 미국의 추수감사절의 시작은 미국 남북전쟁 기간에 에브라함 링컨 대통령에 의해 공포되고 국경일이 되었습니다. 전쟁이라는 가장 고통스러운 순간에 하나님께서 주신 것에 대한 감사를 고백하는 절기였습니다. 그런데 이 감사의 절기에도 우리 문화 속에 서거머니 들어온 우상 문화가 있어요. 그게 뭔 줄 아십니까? 할로윈데이. 매년 10월 말에 죽은 사람의 영혼이 들어온다고 여기는 이 켈트 문화에서 유래한 것들이 어느 사이 우리 사이 속에 깊게 파고들었어요. 어제 뉴스 보니까 일본은 이게 난리예요 지금. 그래서 이 집회를 못하게 하려고 노 그러면서 플랜카드를 붙여놓고 모이지 못하게 하고. 왜요? 압사당할까 봐서. 사람들은 기괴한 분장을 하고 즐기며 어린아이들은 유령이나 마녀로 분장하고 호박등을 켜놓은 집을 찾아가 사탕을 받는 일을 문화라는 이름으로 자리 잡아가고 있습니다. 저는 작년 이맘때쯤 한 백화점에 갔더니만 그 큰 백화점에 층층마다 귀신 분장을 한 귀신이 또 서 있어요. 만정이 다 떨어져 가지고요, 물건 사러 갔다가 종이 한 장도 안 사고 그냥 나와버렸어요. 그런데 학원에서도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고 우리 아이들이 다니는 그런 곳에서도 막 일어나고 있는 거 있잖아요. 혹시라도 그런 것을 추구하는 학원이나 점포들이 있다면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들을 더러운 귀신 문화로부터 보호하시고 거절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가 이 시대 속에 할 수 있는 개혁입니다. 다시금 이 나라와 우리 민족이 여호와께로 향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행동입니다. 그래야 할 때 하나님이 이 민족을 불쌍히 여기셔서 다시금 회복케 하여 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다음 세대가 하나님을 더 잘 섬기는 자녀 세대가 될 것입니다. 이 한 주간 우리 가정이, 우리 민족이 하나님께로 돌이켜야 할 죄가 무엇인지 되돌아보십시오. 이 한 주간 올 한 해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자녀들과 함께 나누어 보십시오.
이 나라를 향하여 주신 여호와 하나님의 복을 헤아려 보며 자녀들과 나누어 보십시오. 그래야 이 나라의 민족이 한 세대만 아니라 오고 오는 세대가 계속 하나님의 은총 속에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의 가정이 우리 당대로 끝나지 않고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때까지 갈수록 더 하나님만 잘 섬기는 가문이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이 대한민국이 끝까지 하나님을 잘 섬기는 나라가 되어 열방의 복음을 전하는 복의 근원이 되는 나라로 나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이 놀라운 개혁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2024년 이 추수감사절을 앞두고서 종교개혁주일 이날부터 시작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둠 속에 있던 이 나라의 민족을 주님이 불쌍히 여겨주셔서 이 땅에 선지자들을 보내주시고 선교사들을 보내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알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믿고 예배하며 하나님 중심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이 복된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하지만 어느덧 저희들이 부유해지며 잘 먹고 잘 살게 되어지고 하면서 우리들 마음에서 하나님이 주인의 자리에서 내려와 있고 우리가 우리의 주인의 자리에 앉아있으며 재물이 우리의 마음의 주인의 자리에 앉아있지는 않는지 우리 자신을 돌이켜 봅니다. 오 하나님, 오늘 이 세상 이 하나님을 왕의 자리에서 끌어내리기 위해서 온 세상은 발악을 하고 있는 이런 모습을 우리는 봅니다. 하나님, 이러한 때 저희들 더욱더 옷깃을 여미고 무릎을 꿇고 여호와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다시금 하나님만을 우리의 왕자에 모시고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백성으로 돌아서게 도와주시옵시고 다시금 개혁하여 이 나라의 민족 방방곡곡의 산마다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며 기도하는 소리가 흘러넘치는 나라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참으로 주님이 기뻐하시는 나라, 주님께로부터 받은 복을 온 열방 속에 나누는 복의 근원의 나라가 되어지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일어나셔서 585장 찬송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내 주는 강한 성이요 방패와 병기 되시니 큰 환난에서 우리를 구하여 내시리로다. 옛 원수 마귀는 이때도 힘을 써 모략과 권세로 무기를 삼으니 천하에 누가 당하랴. 내 힘만 의지할 때는 패할 수밖에 없도다. 힘 있는 장수 나와서 날
친척과 재물과 명예와 생명은 다 빼앗긴데도 진리는 살아서 그 나라 영원하리라. 우리의 주인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한량없으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 역사 인도하심이 물질이 주인이 아니요 내가 주인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왕이시며 주인이심을 깨닫고 다시금 하나님 중심으로 달려가기를 소원하는 아버지 모든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 이 나라의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